말하게 하심을 따라 결국에는 성령님도 받았다라는 말이죠.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따라 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이 가장 귀중하게 이제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을 액치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성령의 행전이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하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실 거다. 성령님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전도할 때만 많이 한다 생각을 해요. 또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보호해달라, 하나님 인도해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 아이들 같은 경우 학업 같은 경우 하나님 지혜달라.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건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크게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이 성령의 역사는 뭐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 하나님 만남의 축복에도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만남을 가지기 전에 기도 속에서 만나면 훨씬 더 기도하고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또 말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많이 느끼죠. 뭘 느끼냐면 목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땐 내가 알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이번 주 월요일도 아는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성도 가운데 하나가 거가인가 거기 비행기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김해 부산 옆에 섬에 들어오잖아요. 응? 어쨌든 거가대교 연결되어가지고 섬이 있는데 거가도인가 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삼계탕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이제 예배드리러 갔다가 참 공기도 좋고 음식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사서 하시라.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항공밥, 그 공항 만든다 발표 안 나고 그랬는데, 그냥 목사는 이제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방 가니까, 신방 가면 계속 기도하다가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엄한 데다가 딱, 거가대 거기는 길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거는 맹짓은 못한다. 근데 막 길이 막 4차선 뚫리고, 할 줄은 뭐 만든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완전 포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그래요. 목사다 보니까 나보다도 2살인가 한 살 더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 말도 기다만 듣기도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일하기 전에, 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증인의 자리를 딱 쓰게 된다. 증인 된다 그러니까 막 전도해주고 막 이것만 증인이 아니잖아. 가정도 안정돼야지, 그때도 안정돼야지, 삶이 전반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기도했더니 한쪽으로만 딱 역사하고 전도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사도행 6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지면 너희가 땅까지 14절에 보면 아버지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이들이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1절에 보니까 딱 오순절 날이 이르니, 오순절이라는 부분은 6월절 있잖아요. 6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피 바를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하고, 오순절도 얘네들이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50일 이후에 6월절 이후 50일.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건 그때는 그냥 보리 거두는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직 성이 너희 복음을 받고 증인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장절, 이거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건데 이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보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직장 가는 시간표. 또 직장 가면서 세간의 안대로 기도하면 되죠. 애들 학교 보냈으면 학교 보내면서 기도. 하나님, 아이들도 하나님 이 학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세상에 꼭 필요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돕게 해서 꼭 기도하는데 크게 어려워. 그 기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그래서 뭐가 오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처음으로 보내시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에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힘이 있는 애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게 핍박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에 이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숙소도 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 핍박이 일어나서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딱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모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기도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한 고민, 여러분 고민들 다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적으로, 이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모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일어나. 여기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한 집에 이 가득하여 불의 혈처럼 불,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라. 성령의 불이 임했다. 뭐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 시대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떨기나무가 불에 탔잖아요. 아니,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가봤죠. 그래서 그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저자들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불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이런 걸로 좀 느껴지게 해준 거라고요, 보면. 근데 원래로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 충만 주세요. 그러면은 충만 안 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달라.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불과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성령의 임재의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거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잖아요. 질병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를 일으키면서 뭐야 내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불편해요. 성령 충만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직장 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잖아요. 집에 가라 그래요. 정말. 근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직장 가서 내가 아니 나 말씀 볼래요. 보면은 직장인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가서 성경 보고 자기 일하는 업무나 봐야지. 성경 보면 교회 나가 목사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는 정말 표시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그래서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 심지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는 매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우리 야고보서 공부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해요. 주시잖아요. 보면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 붙잡고 성령의 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시든지 행동하게 하시든지 담대함을 주시든지 담대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힘 충만.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기도해요. 저는 예전부터 두려운 게 설교하는 게 두렵더라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말하는 게 두렵고 왜 그러냐? 자꾸 실수할까 봐. 실수하도 괜찮은데 자꾸 거기에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실수할까 봐. 사람들 앞에서 저가 교회가 좀 말스럽잖아요. 뭐 말씀해요. 실수한 게 눈 감아주면 되는데 뭐 가지고 실수했다니 뭐 말이 많잖아요. 보면은 왜 말이 많냐? 자주 모이니까. 자주 모이는데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말 실수도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지혜는 어, 어, 자꾸 이게 기도하면 자꾸 치유돼요. 직접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다른
언어. 요 다른 언어라는 거는 요 현장에 꼭 맞게 역사하신 거예요. 요들이 지금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들에게 말이 들려지고 알아듣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소통되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위급하면은 이렇게 방언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굳이 뭐 기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방언 안 돼도. 또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굳이 방언으로 역사할 필요 없잖아요. 제 친구가 뭐 이상한 좀 단체 베레아 단체 들어갔는데 진짜 거기는 다 방언 받으라. 그 말씀 가지고 방언 받아야 구원 받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멸망당하고 흩어진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왔는데 이 복음을 이 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알아듣게 하고 소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인도만. 항상 계획 세우는 것도 그렇고 하루 일하는 것도 그렇고 1년 됐을 때 하나님 올해는 어떤 응답 받기 원하시나요? 가정 또 내 정성 또 뭐냐면 내 삶. 하나님 또 몇 명의 기도도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는 거 괜찮죠.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 인도받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제자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뭐 흩어져 있는 천하에서 천하에서부터 모인 제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애굽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아니 이 날 오순절 날에 오기가 쉽지 않다. 6월절에 왔으면 또 오순절 또 와야 되고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매트씩 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사람 배 타고 와야 되고 이런 거리인데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구약의 예언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오는데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도 보면은 하루에 아니면 몇 분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며칠 동안 일어나요. 말씀의 이 방언의 역사.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이 사람 토박이들 아니냐. 그래서 시골 동네 사람들은 아니냐. 국제화 도시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요즘은 뭐 서울 같은 데는 언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워낙 국제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도 막 우리 동네도 흑인들도 살고 백인들도 아까도 지나가는데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계통 같은 우크라이나 보면 진짜 머리가 주먹만 그거 보니까 참 얼굴도 하얗고 특이하네. 그 뭐냐면은 국제도시니까. 근데 이 갈릴리는 말이라는 국제도시도 아니요. 여기 어촌이고 이런 데인데 여기 이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하냐. 우리 본토백이 말을 하냐. 각 사람이 각 난곳 이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냐. 그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도다 이러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 나와요. 어떤 종류 나오냐?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냐?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긍정적인 역사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놀라며 방황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놀라며 당황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근데 요 시간대가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 시간을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제3신이 우리랑 시간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 시간은 9시. 근데 이 9시라는 부분은 얘네들한테 정시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 같은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따는 요세푸스 뭐 이렇게 서적 같은 데 보면은 제3시, 4시까지 2시간 정도.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다 그래요. 기도 시간들. 근데 이들이 이거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지. 이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냐? 기도 응답이다. 말씀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깨달아져요. 또 기도하면 자꾸 뭐 하냐면 세상 것도 지혜로워요. 세상 지혜도 생기게 되죠. 또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자꾸 부지런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쓰임 받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 일로 알게 될 것은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11 제자가 함께 얘기를 하죠.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이 일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 일을 알게 하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다. 그 말씀이다. 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같이. 그래서 때가 제3신이 제3시 기도 시간인데 잠시에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술 먹을 시간도 아니고 술 먹지도 않는데 술 먹을 시간도 아닌데 이게 정시기도 시간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죠. 제3시란 9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요새부터 따르면 제4시까지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이게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죠. 이 일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두 가지가 크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 적어놨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을 빌어서 시편 가지고 많이 설명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요엘서 말씀 직접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의 말씀은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 그리고 또 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젊은이, 너희 자녀들, 늙은이 꿈을 꾼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이, 귀천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응답 주시겠다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주겠다. 남녀 신분 차이 없이, 남녀 차별 없이, 여자 차별 없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도응답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 말세에. 그리고는 이 내가 위로 하늘로부터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푸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까 얘기했던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이거를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역사가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부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기한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은혜 입을 수 있다. 성령 충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응답될 교회 애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앉아있어도 도움이 돼요. 저번에 주에도 왜 이렇게 잘 앉아있냐. 붕어빵 사준다. 시골에서 앉아있더라.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위로 하늘로나 기사로 아래 땅에 징조를 베푸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는데 모든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무언가 역사했습니까? 있어요. 우리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또 우리 삶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줄수록 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막 보면은 그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급하니까 남편들이나 친척들한테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저는 하지 말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먼저 뭐냐면 내가 편안하고 내 삶의 전반적으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축복받는 게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보여라고. 이 가정의 은혜가 보여. 이들의 후회가 은혜가 보여. 이들의 삶의 산업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돼야 전도가 힘이 있지. 말로만 하니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보여주는 중간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기도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요. 물론 이제 말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근데 보통 보면요. 자꾸 자기 답답함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 가끔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막 예배 한 번 더 드려. 그러다 보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은혜 받고 분위기 좋고 힘나고 대화하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도 꼭 가야지 이렇게 되죠. 하라고 앉아라 하라고 하니까 막 거짓말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최신자들이 오거나 누가 와도 가만 두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러면 됐지. 그러면 아이고 또 오고 싶네 이렇게 되지. 잡아다가 악을 쓰면은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와요. 특히 나 같은 성격은요. 들어오다가 도망간다요. 그새는 하지 마. 그래서 도망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뭐냐면은 내가 조급해서 그래. 하나님 시간표 있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 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그거 못 믿는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러지만 믿는 자는 그게 아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따라 성령 따라 이렇게 하라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고 이빨도 닦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일 메시지 뭐였더라 제목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입게 축복해달라. 그리고 자꾸 사람들 만나면 축복해줘. 그리고 힘주고 위로하고 예. 어제도 집단 쫓아와 상처받으면 쏟아내는 한 시간 동안 교회 커피 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고 괜찮다고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 자녀도 가정 하나님 다 세워주시는 이룰 수가 있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속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따라 시간표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요에서 말씀 요한대도 몇백 년 후에 있다 성취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도 10일 후에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속히 이루시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나온다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못 말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거 막을 길이 없다. 그런 때가 오도록 그런 인도 받도록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하신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심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일 앞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정식이 뭐냐 자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녀들 생각나는 자녀들 이제 또 애들 뭐 계약도 했잖아요.
뭐 교회도 졸업도 했더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 있구나. 아니, 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고, 만남의 축복,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성령 충만을 인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두 번째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과 후대들 또 산업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성령의 역사를 보이도록 신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